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으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가인이 아벨 동생이죠. 를 죽이는 장면입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간략하게 정리를 할 거니까 집중해서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전에 아벨의 직업이 농사하는 자였죠. 가인의 직업이, 그리고 아벨의 직업은 양치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장성을 해서 커서 이제 각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버지 밑에서 드리다가 우리로 말하면 20살이 됐으니까 자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도 이해를 해도 크게 틀리진 않아요. 자, 그러는데 가인이 이제 예배를 딱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갔어요. 뭘 들고 가죠? 당연히 예물을 들고 가겠죠. 예? 그런 다음에 아벨도 갔어요. 아마 둘이 나란히 드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건 전혀 근거는 없습니다. 또 역시 예배를 드리러 각기 갔어요. 가서 여기도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창세기 이제 4장 4절에 보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누구를 받았다고요? 아벨을 받은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를 받으신다고? 우리를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받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가인도 드렸는데 가인은 안 받고 그 예물도 안 받았어. 자, 그런데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은 자기 땅의 소산으로 했어. 땅의 소산. 자, 왜 땅의 소산이라고 썼을까?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곡식을 가지고. 왜 여기는 양들이라고 해야 됩니다. 양들과 그 기름들입니다. 원래 한두 마리 가져간 거 아닌 것 같아요. 아벨은 양을 아마 많이 가져갔어요. 포르션이라는 단어를 써서 부분이라는 단어. 근데 포르션스예요. 여러 부분이 그러니까 여러 마리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은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으니까 곡식으로 하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니까 양들로 하고, 이게 정상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이라는 단어를 썼어. 뭐라고 말했어요? 이제 곡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 무슨 뜻이죠? 땅의 소산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있어. 창세기 2장 16절 19절에 보니까, 3장 16, 19절에 보니까 범죄한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그 땅을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지 그 소산을 먹게 됐어요. 하나님은 뭐가 임해 있죠? 지금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임해 있는 겁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가인이 곡식이라 하지 않고 땅의 소산이라는 단어를 쓴 걸로 봐서는 가인이 뭘 가지고 왔냐? 이건 내가 한 거야 라는 자기 의를 가지고 갔어요. 내가 수고했어, 내가 고생했어, 내가 힘들어서 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 가지고 가는 거야. 이런 자기 의를 강조했어요. 이것은 만약에 가인이 곡식을 가지고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면은 그건 자기 의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자세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곡식을 가지고 갔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은 그와 그의 재물도 하나님이 연락하셨을 거예요. 근데 안 하셨어요. 왜요? 땅의 소산이라 했잖아요. 자기 노력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아벨은 막 양치는 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을 가지고 왔고 그 기름들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 기름들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할게요.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우리는 기름을 싫어해. 뭐 다이어트라든가 살 이런 거 싫어하니까. 그러는데 현대 사회가 되기 전까지 불과 한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날씬한 여자는 예쁜 여자가 아니에요. 양귀비 몸무게를 70에서 80kg로 봐요. 몇 킬로? 하여튼 60에서 80kg를 보더라고요. 양귀비 몸무게. 양귀비 누가 할 때 당현종을 타락시켰던 양귀비가 다 자기 아들의 며느리야. 양귀비는 며느리야. 귀비란 이름은 황후 다음에 있는 그 부인들을 귀비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황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귀비들은 4명이 있는가 보다. 그 몇 명은 몰랐는데. 그래서 양시성을 가진 귀비라고 해서 양귀비가 된 거예요. 그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몸무게가 한 60에서 80kg. 일단 60kg도 절대 적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80kg는 좀 덩치가 있는 거예요.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미의 기준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로 또 바뀔 거라. 일단 그런 세상 그래. 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통통하고 번질번질해야 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게 기름이에요. 그래서 짐승에게 있는 기름은 되게 소중한 거예요. 되게 소중한데 어떻게 소중하다? 가장 소중한 거야. 그래서 가장 좋은 게 기름이에요.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읽어봐야 돼요. 자, 이렇게 둘이 갔는데 가인은 자기 의를 강조했고 아벨은 뭘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걸 들고 가되 그 다음에 양들을 잡았다는 게 뭘 가지고 왔어요? 피를 가지고 갔어요. 피는 뭘 뜻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할 걸 뜻, 대신해서 속죄할 걸 뜻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뭐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겁니다. 죄인이 뭐죠? 죄가 뭐예요?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게 죄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죄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 시간 내 마음대로 내 쾌락을 위해서 써요? 안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써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쓰죠? 이걸 뭐라고 하는데 이걸 죄라고 한다니까요. 물질 내 쾌락을 위하고 내 즐거움을 위해 쓰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지 않죠? 이걸 죄라고 한다니까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왕되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그걸 불경외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되지 못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는 원래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 본성이 뭐냐? 내가 하나님이야. 창세기 3장 22절에 저희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하나님 말해요. 그럼 진짜 창조가 된 겁니까? 창조주가 된 겁니까? 아니에요. 뭐 부족하고 수명의 한계가 있고 편견하고 탐욕적이고 쾌락적이고 이 불공정하고 불의하고 신실하지 못한 인간이 자기 기준이 하나님이 됐어. 내 기준으로 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 기준으로 내 기준은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나도 하나님이고 너도 하나님이요. 그럼 뭐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전쟁밖에 안 남아요. 왜? 양보가 없고 타협이 없고 그런 게 없잖아요. 절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쟁만 남는 거예요. 그게 원래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본성이 그래. 그래서 그 본성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이 왕이 안 돼요. 다 내가 왕이에요. 내 편리, 내 쾌락, 내 주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도 지 것이요, 하나님 주신 시간도 지 것이요, 하나님 주신 물질도 지 것이요, 다 지 것대. 그게 가인이야. 그런 가인이 가서 예배를 드렸어. 하나님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죄인을 받을 수가 없죠. 죄인은 절대 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아벨 어떤 자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가 넓이가 한계가 있어요? 없잖아요. 무한하게 우주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겁니다. 그 우주와 만물을 창조해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걸 주관하시면서 능력이 없어서 뭐가 사람이 뭘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공급하시는 이고,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의 사실을 가인 아벨은 인정을 했어요. 알았어요. 믿었어요.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뭐예요? 자기의 죄인인 거야. 무슨 죄인이죠? 자, 시간 내가 내 마음대로 쓰고 싶지 않아요. 그쵸?
물질 내가 내 마음대로 쓰고 싶죠. 그러죠? 예. 아마 여러분 중에서 11조 안 하는 사람 대반일걸요. 많이 있을걸요. 대반은 아니지만 대부분 많이 있어요. 감사한 거 많은 사람도 많을걸요. 예. 우리 아이들이 지난주에 수수감사했는데 아무도 감사한금을 안 했다고. 보세요. 그럼 지 필요한 거 안 씁니까? 다 쓰잖아요. 그런데 뭐는 안 해요? 그건 안 해. 제일 중요한 헌금이에요. 1년 중에 아주 중요한 헌금. 근데 안 하잖아요. 보세요. 이런 걸 뭐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야. 그런 우리를 볼 때 뭐를 보는 거야? 그게 죄인이라니까요. 아벨은 그걸 알았어요. 아벨은 그걸 알았어. 그래서 이 죄에서 나를 건지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입고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이 양이 죽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아벨은 알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죄송합니까? 왜요? 내 죄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서 대신 죽어야 되잖아요. 그걸 아벨을 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짐승 안 키워봐서 모르죠.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형님한테 가면서 형님이 한 해 동안 농사짓느라 고생하셨으니까 저희 집안에 우리 7 식구에 먹는 것을 1년 내내 되잖아요. 반찬도 되고 고추장도 되고 된장도 되고 참기름도 되고 쌀도 되고 김치도 되고 심지어는 아이들 용돈까지 되고 고생하셨다고.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내가 이제 50, 69세잖아요. 나이가 드셨으니까 힘드시니까 기러기 한 마리 잡아다가 몸보신 시켜드려야지. 그러려고 마음을 큰 먹고요. 기러기 잡으려고 이제 이렇게 반자체를 들고 갔어요. 들고 갔는데 도저히 못 잡겠어. 오메. 그럼 그것이 나를 보고 뭐 기뻐하거나 반가워하거나 감사하거나 그런 게 있냐? 하나도 없어. 그런 다음에요, 시끄럽고 더러운, 시끄럽게 하는 장닭들이 3마리 잡아가지고 그 중에 한 마리는 형님 갖다 드리려고 생각을 했어. 그러려고 장닭을 잡으려고 보는데요, 그 미운 장닭도 못 잡겠더라니까요. 아니, 내가 키운 짐승이니까 병아리 때 알 품어서 부화해서 삑삑삑 다닌 것부터 시작해서 커가지고 이제 막 암탉을 쫓아다니는 그런 버릇없는 놈 새끼들, 알라고 있는데 쫓아가지고 막 괴롭히는 놈들 내가 얼마나 믿겠냐고요. 그런데도 못 잡겠더라니까요. 그런데 소나 양은 안 그래요. 주인 알아봐요. 주인이 오면 좋아하고요, 와서 뭐 비비고요, 할 거 그래요. 근데 그 양들을요, 자기와 이렇게 아벨한테 하고 막 좋아하고 몸에 비비는데 그걸 잡아야 돼.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양들 한 마리 잡는 것 아니야. 몇 마리를 잡았어. 잡을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그 마음 아픈 걸 보면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은 내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그 아픔을 본 거예요. 이 아벨의 마음속에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그 찬양이 가슴속에 가득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아프실까? 그 죄송함과 그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눈물로 감사하며 그 생명을 드린 거예요. 가장 좋은 걸 드린 거, 뭘 드린 거예요? 자신을 드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에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은 걸 드렸어. 자기를 드렸어. 근데 가인은요, 안 그랬어. 하나님 경외함이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죄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죄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죄가 나와요? 죄가 없어요. 나 잘못한 것 없어. 나 고생했어. 힘들었어. 판매이라고 힘들었고, 엉겁기 매일 힘들었고, 가시덤불 매지라 힘들었고, 떼양빛에 힘들었고, 내가 정말 힘들게 만든 거야. 땅의 소산. 그걸 가져서 자 받아봐 라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 죄가 없고, 죄가 없으니 하나님께 감사가 없습니다. 왜? 내 죄를 대신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잖아요. 그렇게 나왔어요. 죄인입니다. 본인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죄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그러나 아벨은 받으셨어요. 왜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죄를 회개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죄를 이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잖아요, 가인과. 그러니까 얘가 화를 내. 화. 오히려 뭐 잘했다고 방귀님 썩는단 말, 딱 그 말이요. 그렇게 화를 낼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회개를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강하게 얘기한 거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왜 고개를 못 들겠어? 네가 선을 행하면 내가 왜 너의 그 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내가 제사를 안 받겠어. 너는 안 하잖아.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 너 회개해. 그럼 받을게. 이게 그 명령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렇게 나오는데도 내가 너를 받기를 원한다니까 회개하라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거절합니다. 그러고 뭐합니까? 그러고 그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동생을 들러 불러냅니다. 불러내었고 살인을 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니까 거역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뭐라 그러니까 대적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또 오셔가지고 가인에게 또 물어봅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니? 창세기 4장 9절이죠. 보니까 창세기 3장 9절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죠. 첫 죄를 지은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뭘 요구하는 겁니까? 역시 회개를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묻겠습니까? 다 아시죠. 회개를 요구했어요. 근데 또 회개 안 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딱 이 분위기야. 그때 하나님이 뭘 바랍니까? 노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진노를 참고 기다렸는데 계속 그러니까 진노가 바랍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정말로 무서운 말입니다. 네가 한 그 모든 죄악이 너에게 합당한 일이냐? 생명이 나에게 있거늘 네가 내 생명을 네가 동생을 죽이러 내 주권을 침범하고 네 동생을 죽이고 선한 동생을 죽이고 그게 말이 되는 일이냐? 이 노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노 다음에 뭐가 그러니까 반드시 징계가 따라옵니다. 무슨 징계가 따라옵니까? 땅이 다시는 너에게 뭘 주지 않겠다고요? 소출을 주지 않을 것이다. 농사꾼이 일을 했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땅에 소산이 안 나와. 그럼 뭐가 됩니까? 그럼 유리방황해야 돼. 거의 뭔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이제 짐승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짐승들이 뭐 먹을 거 찾아 돌아다니잖아요. 맨날 이렇게 똑같아요. 먹을 거 찾아 돌아다녀야 돼요.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라도 가인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엇을 하였느냐? 이 질문일 때라도. 자, 그러면 가인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인생의 시간을 너는 어떻게 했느냐? 무엇을? 내가 너에게 준 인생에서 그 시간들 속에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준 건강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준 재능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준 물질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회개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냥 멍하게 살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 이 시간도 또 뭐예요? 내 쾌락을 위해서 내 노래를 살아갈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게 죄인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그 결과가 뭐냐? 내 인생에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내 인생은 되는 게 없어. 그래놓고 남 원망한다니까요. 그래놓고 부모 원망한다니까요. 그래놓고 사회 원망한다니까요. 이걸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 벌을 받은데 그걸 너 때문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자기 또 재능이 없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다 거짓말이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뭘 해야 됩니까? 네가 무엇을 행했느냐고 저와 여러분 물을 때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난 날들의 시간을 저는 제 멋대로 썼습니다. 하나님 저희 지난 날들의 재능을 나는 지난 날들 내 멋대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뭐 작은 물질 용돈들도 그 내 멋대로 썼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경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말면 내 삶은 언제나 불경건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못할 거니까 회개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니까 두 손 들고 나오는 겁니다. 두 손 들고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어떡하냐고요? 저는 매일 매 순간마다 두 손 들고 나가요. 오늘 새벽에 나와서 이제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301장이 어제부터 부르고 싶었어요. 301장을 펴놓고 이제 가사를 묵상을 시작을 했어요. 우리 한번 펴봐요. 같이 한번 천천히 불러볼까요?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가사를 묵상하는데 지난 모든 날 동안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제 크게 보이는데 한이 없는 주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가 불편하면 싫어. 경원이가 꼬집으면 싫어. 내가 꼬집을 땐 좋은데. 종이한테 패스했는데 종이가 골을 못 넣으면 난 싫어. 나도 못 넣을 때가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 제한적이야. 내가 좋을 때만 좋아. 내가 좋을 때만 조금 베풀고 그래. 베푼 것도 아니야. 줄 것도 제대로 안 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제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내 삶을 시간도 내 마음대로 물질도 내 마음대로 지금 먹어서는 안 되는 것도 먹고 해서는 안 되는 것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뭐예요? 계속 회개를 요구하셔. 이 한량없는 그 은혜로와 사랑으로 말하면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내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행하지를 못하고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뭐합니까? 하나님 이 죄인을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삶을 이제 더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 가정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만약에 가인이 이때 회개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인이 이때 회개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는 그의 땅이 소산을 그에게 예전처럼 내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유리방황하는 자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후손이 라멕 같은 자가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그 교만한 소리, 자기를 하나님으로 칭하는 그 교만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나를 위하여 다음에 오를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해왔느냐?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완악한 마음으로 불경외의 마음으로 살인을 저지른 가인을 향하여서 네 동생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책망하고 꾸짖으며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땅에 소산을 내는 내가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가 맺어지는 이 땅의 삶이 풍요로운 삶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학생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